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얼마 전까지 대략 7개월 동안 TV에서 방영된 K-팝 스타라고 하는 가수를 뽑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어느 때는 식당에서 보고, 어느 때는 집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부분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7개월 동안 지속된 이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에서 마지막 최종 우승자, 영예 1등은 박지민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영예 우승을 차지한 것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박지민 양, 13살짜리, 13살이 아니라 16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어떻게 그 큰 무대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획사 사장님들이 나와서 직접 심사를 하고 우승을 한 그 박지민 양이 어느 기획사로 갈지를 직접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 음반을 발매를 해주고요. 또 부상으로 좋은 자동차 한 대를 받고 가수가 되어서 당당하게 노래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국민일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아주 크게 실렸어요. 박지민 양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하고 영어를 잘해서 영어 예배 보조교사로, 부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특별히 앞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문에 딱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찌나 부러운지. 왜 우리 교회는 가수가 없냐고. 좀 신경 좀 써봐요. 가수가 좀 나와줘야지. 그래야 나도 신문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번에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외친 말이, 이 목사님 좋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안 부러워. 근데 그 다음이 부럽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박지민 양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일보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그 기독교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중가수로 활동하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엔티 세력이 나올까봐 기독교인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그럴까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는 이때에 박지민 양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될 거예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노래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박지민이라고 한 사람 있는데 남학생이에요. 박지민은 춤을 잘 춰. 우리 박지민은. 아까도 보니까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죠. 저는 춤출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래가면서 우리 박지민이 언제 또 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박지민 양이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박지민 양은 여러 인터뷰를 하는 중에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출발부터 드러냈어요. 나는 하나님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가 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낼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박지민 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로 살기로 이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결단한 대로 가게끔 돼 있어요.
결단한 대로.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를 다닌 적이 있는데 서울 시내 아주 큰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에 참여했어요. 지금은 심야 기도 한 2-3시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꼬박 밤을 새면서 금요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거기 갔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저는 막 찬양하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하도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그렇게 소리가 큰데도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눈물, 콧물 막 침으로 막 땀으로 막 얼굴이 번복돼갖고 막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괴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분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한쪽 팔이 없었어요. 한쪽 팔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날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데가 있어야지. 뺨을 때려야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날 그는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굴에 땀으로 눈물로 침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의 영성이어야 됩니다. 우리 노아팀이 있는데 제가 어디 클래식 하는 그 신학교에 그 교회 음악과 학생들 사경에 인도하러 갔을 때도 이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헌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그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말 못하고 팔이 한쪽 없고 사람들처럼 찬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결단했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날 그는 결단했어요. 우리 인생은 결단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며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바울과 실라 말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감옥에 가두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얻어맞기까지 하고 말이죠. 밤이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어둑어둑하고 한기가 느껴지고 말이죠. 그 두려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래서 그 다른 죄수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기뻤어요. 기쁨이 밀려왔지요. 찬양하면 기뻐요. 평안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눌린 삶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것을 선택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곳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찬양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하필이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왜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손과 발에 막 이렇게 그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흔들리다 보니까 그것이 막 풀려지고 메인 것이 벗겨지고 말이죠. 닫힌 문이 열려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 죄수들이 막 탈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죄수들 다 놓쳤다고 어차피 그냥 자기도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자결을 하는 거예요.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죠. 멈추시오 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멈추시오. 그날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간수가 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그날 선포되죠.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죠.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동시에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다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 그때 나는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왔다. 나에게 찬송이 샘솟았다.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찬송이 막 저절로 샘솟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 찬송. 또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 찬양 성령 충만.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어느 섬 지역을 저기 그 싱가포르에서 가까운 바탐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의 주변에 아주 섬들이 많아요. 그 지역을 이렇게 몇 개 섬을 돌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더니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데 그 현지인 인도네시아 사람 그 전도사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낙심될까? 얼마나 지칠까? 그것이 제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견딜 수 있느냐? 어떤 힘으로 이렇게 견디느냐? 그때에 두 부부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저녁마다 찬양을 합니다. 저녁마다 찬양을 여러 시간 한대요. 둘이서 저녁에 찬양을 아주 여러 시간 한대요. 그러다 보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래갖고 그날 밤마다 그냥 찬양을 여러 시간 하고, 그리고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갖고,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힘있게,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저녁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들었던 그들의 찬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이 또한 찬양을 해요. 성령 충만 찬양 성령 충만. 이것이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메마르면 안 돼요.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마틴 루터처럼 찬양이 샘솟아 나와야 돼요. 샘솟아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 노아 식구들이 같이 막 찬양하고 온몸으로 주님께 높여드리고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참여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찬양이 샘솟아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늘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저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열심인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충만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찬양이 샘솟아나고 성령 충만, 찬양, 성령 충만, 날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노아 찬양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는, 끊이지 않는,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